바으라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집을 나설 땐 작은 수첩을 항상 챙겼는데 하루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많이 달라 당황했고 또 의외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차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시간 주님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내 맘대로 살 때는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생각과 뜻대로 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을 이루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오늘의 찬송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오늘의 만나 주님,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 시선, 언어는 누구를 중심으로 생활하는지 살펴봅시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33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털어놓으면서 발길질도 하고 버둥거리며 붕괴하고 사방으로 눈을 굴리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반항도 했었고 자신이 부족한 점도 많았으며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맞닥뜨렸지만 주님은 그를 용기 있고 창의적인 신앙의 옹호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루이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에세이와 소설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5여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읽히고 연구되며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다른 목표를 세우지 못하거나 새로운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그의 신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를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가장 평범한 과업에서부터 가장 큰 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들은 진심 어린 경배의 표현, 곧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화목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나 의구심에 혹은 안주하거나 꿈을 작게 갖는다 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그리고 오직 주님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일도 하찮은 것이 없으며 그 어떤 꿈도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의사라는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도 불우한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사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은퇴 후에도 무의촌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진료하셨고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청진기를 목에서 빼지 않으셨는데 워낙에 인품이 훌륭해서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뵈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집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쉬면서도 손에서 책을 떼지 않을 정도로 많은 책들을 읽으시던 장로님인데 시골의 집과 병원에는 책은커녕 책장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면 장로님은 탁자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80이 넘으니 이제 신문이나 다른 책들이 필요가 없더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만을 읽고 있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필요가 없으니 다른 책은 한 권도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며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불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몇 절씩이나 읽고 묵상하십니까?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은 한자로 5,200만 여자, 6천여 권의 책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도로 압축된 하나님 말씀의 진수입니다. 매일 일정량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계획표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장 20절. 오늘의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의 만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말씀의 깊은 뜻과 맛을 깨닫게 해주소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매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는 초대 교회 시기에 있었던 박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단역 배우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집니다. 영화가 끝난 후 보여주는 배역 명단에 나오는 다음 배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들겨 맞은 여자, 두들겨 맞은 남자, 희생된 그리스도인 1, 2, 3.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 종종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미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조롱당했을 때 화가 치밀거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되었다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희생당하는 것과 생명을 잃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기 이익과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같은 것들이 언제나 인간의 삶에서 강력한 동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초기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불과 며칠 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거부했지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사회적 압력에 그것도 더 심하게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성들이 됩시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도 예수님의 절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 오하이오의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집안의 12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질과 학습장애, 그리고 말까지 어눌해 3년인 고등학교 과정을 7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이 세상에 몇 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딴 롱고버거 바구니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해 매출 7억 달러가 넘고 8,700명의 직원과 7만 명의 판매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50년 넘는 역사를 바탕으로 마을의 바구니 모양의 여러 조형물과 공장을 만들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을 유명 관광지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롱버거는 자신의 이런 성공 비결은 엄청난 포부나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일어나 달려가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장 14절. 오늘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의 만나, 주님이 주신 고귀한 꿈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이뤄주시길 바라는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